오늘 제목은 리버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여기에 우리 신년 표거든요, 구호거든요. 근데 거기에 신년 오늘 감사주일에 본질 회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로마에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 같은 거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지금 강제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장래에 될 일을 밝히 보게 된 거죠.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것을 기록해가지고 편지로 보내는데, 그 편지의 수신자가 1차 수신자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입니다. 그런데 7교회는 오늘 신약시대의 모든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보내는 이렇게 주님이 그 편지를, 요한계시록을 편지를 기록해서 보내게 하는데,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한 부분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여기에 그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 7별을 붙잡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7별은 바로 뒤에 성경 구절을 보면 7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의 종들이다. 주의 종들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니까 7 금촛대 사이에 그분이 다니시고 있다. 7 금촛대는 바로 뒤에 7 금촛대는 7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 사이에 주님이 다니시고 계신다, 이 말을 정리하면 교회에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신 분, 그리고 또 교회 사이에 거닐고 계신다. 거닐고 계신다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한다, 감독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 그분이 계시는데,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은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말들, 교회에 대한 그런 절망적인 말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 사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고 한다면 음부의 근세가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오, 우리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 교회에 거느리시고 거닐시면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 많은 부분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괜한 것을 제가 물었나요, 아침에?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개척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목회했냐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강제로 유배되기 전까지 요한 사도가 목회하고 계셨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꽤 괜찮은 교회죠, 그죠?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주된 신을 섬기고, 그 주된 신이 바로 무슨 신?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다는 건 이건 좀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 도시 자체 문화가 음란해요. 음란한 문화인데, 이런 문화 속에서 이 교회는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교회는 거룩함을 지켰고, 그리고 또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섬기던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배격했고, 잘못된 거짓 교훈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단들을 배격했고, 그리고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했어요. 주를 위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많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였다. 그 수고를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알고 계신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오늘도 교회가 잘한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않고 잘한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가부의 두 렙돈이 가부가 헌금 넣는데 두 렙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고 칭찬하셨죠. 그 가부의 두 렙돈의 그 보잘것없는 동전 두 닙을 주님께서는 그 가부의 형편을 아시고 그 작은 동전 두 닙의 의미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인정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내 삶의 형편에서 남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가부의 두 렙돈과 같이 그런 헌신과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 의미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게으르지 않고 충성했는가, 어떤 형편에서 내가 부지런하게 참고 인내하고 있는가,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이 아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받을 일이 있었어요. 부지런하게 막 열심히 인내하고 잘 지켜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책망받았느냐?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가장 핵심, 주님이 책망하신 가장 핵심 뭡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 수고 속에 뭘 잃어버린 거, 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천번절하면 하나님이 신이 뭔가를 보상으로 주고 그런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 영광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땅에 있는 그 사랑에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땅을 기는 나에게 하늘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사랑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여집니다. 그 사랑이 알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랑이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냐면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어요. 이게 어느 날 훅 내 마음속에 이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몇 대째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계속 교회 다니고 계속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성경 석장 5장 읽지 않으면 집에서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밥을 못, 하여튼 밥 안 먹는 거는 뭐 그때는 별로 제가 많이 안 먹었으니까 뭐 그렇게 큰 피파가 아니지만 어쨌든 안 먹으면 밥도 안 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성경 안 읽으면 그리고 이게 성경 읽을 때까지 잠 못 잤습니다. 읽고 자야 됩니다.
하여튼 졸다가라도 자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제 기억으로는 열이 펄펄 나도 주일날 주일학교 교회 안 나간 적이 없습니다. 죽어도 데리고 갔어요. 하여튼 교회는 주일날 병원에 간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비로소 많은 방황 끝에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랑이라는 것이 20대 때, 청년 때에 훅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 하기 전에 내가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나의 당연한 본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네 이제 어른 예배 한 번 더 드려야 된다 이러면 막 그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짐이었죠. 또 뭘 하고 있는데 뭐 하나 더 하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러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의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일들은요, 예배만 한 번 더 드려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일 저녁 예배도 한 번 더 나오라, 또 수요 예배도 나오라, 내일부터 2주간 새벽기도 나오라, 엄청나게 부담일 수 있습니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것이 그 엄청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속에 의무와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한 번 더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일부러 맞추어서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안 빠지려고, 금요 기도에 안 빠지려고 한 번 더 예배를 더 드리려고 예배 시간을 일부러 맞추어 다닙니다. 그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여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내게 와서 그 사랑이 내 안에 훅 들어올 때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드리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크고 작은 봉사를 하고, 내가 이래서라면 안 되겠지 하고 선한 모든 행위를 하는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관계, 사랑에서 나오는 것. 이 사랑에 대한 반응의 관계가 뭐냐?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 어느 날, 이전에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사랑의 간격이 있어서 예배를 정말 그래 드렸고 헌신을 그래 했는데, 지금 내게 그 사랑이 없다. 어느 순간 행위는 있는데 뭔가 지키려고 인내하고 뭔가 지키려고 막 이게 노력은 하고 부지런은 한데, 그 행위는 있는데 에베소 교회처럼 뭐가 없다고요?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처음 사랑. 그래서 우리 신년 첫 번째 주일, 우리 처음 사랑 회복입니다. 이거 처음 사랑 회복하는 것이 본질을 회복합니다. 우리 신년의 표 구호가 뭡니까? 리버, 강물이자 강물, 강이 되어서. 그래서 본질은 깊어야 강물이죠. 그 다음에요, 영향력은 넓게, 그게 강물이죠. 그게 우리 그렇게 되자는 게 우리 구호고 표거든요. 근데 신년 첫 번째 주일, 강물은 깊게, 그 강물이 본질이에요. 그 은혜가 본질입니다. 그 은혜가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반응하는 나의 반응, 이겁니다. 행위는 있는데 어느 순간 내게 그게 없어요. 그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2026년도 강물이 됐든 시냇물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먼저 본질, 그것을 회복하되 주님의 사랑을 깊이 회복하고, 그래서 깊고 깊어서 이게 강이 될 만큼 그렇게 회복하여서 한 해를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삶에
은혜의 강물의 영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차가운 물에 막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물을 트는데 뜨뜻한 물이 안 나와요. 찬물에다가 막 손을 이 겨울에 이러면서 행주를 막 씻고 이래가지고 그 걸레를 막 빨아가지고 교회 여기저기 막 설고 막 이렇게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물에 또 씻고 그렇게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껍데기는 그거는 뭐냐? 교회 청소죠.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는 뭐죠? 알맹이는 교회 사랑이고 주님 사랑이에요. 그 알맹이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힘들어요. 알맹이 없이 하는 것은 오래 못 가요. 알맹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하되 그 속에 주님 사랑, 그 사랑에 근거해 사는 거죠. 또 다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저녁이 되었어요. 이제는 가족들이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가족들이 다 모일 텐데 그러면 오늘 저녁에 메뉴는 뭘 할까? 된장찌개다. 된장찌개. 된장찌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두부가 들어가야 되죠. 또 뭐가 들어가면 좋으냐면 차돌빼기 고기, 차돌빼기가 들어가야 되고 애호박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또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좀 시원하죠. 제 입맛은 아닙니다. 제 입맛을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해서 마트에 가서 장을 탁 봐가지고 그 탁 두부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이렇게 막 끓입니다. 뽀글뽀글 뚝배기에 된장찌개가 뽀글뽀글뽀글뽀글 두부가 막 거기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된장찌개가 막 끓고 있는데 그 반찬을 준비하는 이 주부, 가정주부, 이 주부는 지금 밥상을 차리고 있는 거죠. 그건 껍데기예요. 속에 알맹이는 뭡니까? 그렇죠.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여반이 바로 공감이 안 돼요. 여반은 내가 남이 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사랑이 본질입니다. 사랑이 본질. 이거 없으면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우리 예배와 성김과 봉사 헌신 속에 사랑 빠진 거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주님은 알아요. 사랑 빠진 거 주님 압니다. 에베소 교회가 수고하고 남들을 볼 때는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 근데 주님은 아셨어요. 네 속에 사랑 빠졌다. 그걸 책망하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그 사랑 다시 찾아야 된다. 그거 안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예배와 2026년도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그 속에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마크는 뭐죠? 교회 마크는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이죠. 주님의 희생의 그 사랑이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이름 뭡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가 영종도 보통 사랑의 교회입니까? 예? 짜장면 물어가지고 보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보통 영종도 보통 사랑의 교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하늘 사랑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우리 교회 1층 카페 이름이 뭐죠? 플랫폼. 플랫폼이 그냥 기착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플랫폼은 거기 보시면 한번 눈여겨보신 분들은 글자 3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다, 이어준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고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고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첫사랑 좋아요? 설레요? 첫사랑 하면 생각나는 거.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야, 지금 사랑이야. 맞죠, 그죠? 예, 첫사랑 가슴 설레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예물보다 이 처음 사랑, 나의 사랑을 처음 만났을 때에 너의 그 반응, 너의 그 간격, 그거 회복하자는 거죠. 에베소 교회야, 네 수고한다, 네 견디고 있는 거, 이를 악 다물고 견디고 있는 그거 참 귀하다. 그런데 그 속에 네 사랑 없다, 사랑 잃어버렸다. 그거 회복해라는 거죠. 주님 경고하셨어요. 그 사랑 회복 끝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한쪽에서 막 사랑을 붓는데 사랑은 쌍방이에요. 그래야 사랑인 거예요. 일방 사랑을 뭐라고 하죠? 짝사랑 좋아요, 나빠요? 불행한 거예요. 짝사랑은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속될 수도 없고.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튀르기예 터키 지역에 성지순례를 가면 지금은 돌무더기만 남아있답니다. 우리도 10월 달에 이제 성지순례 1차 가는데 돌무더기만 있답니다. 대신에 그곳에 모스크가 있고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주님의 경고를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처음 사랑 회복해야 되는데 행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래 못 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모스크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 영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영국, 유럽 교회들 보세요. 그 중세의 건축물들,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건축물 다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들,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다 모스크로 팔리고 술집으로 팔리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 교회 몇 명 안 모입니다. 상징성 있는 교회들은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교회 구경시켜주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왜 그렇게 됐죠? 주님의 이 사랑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 건물 열심히 지었지만 그 속에 주님 사랑 잃어버리니까 건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좋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비전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본질을 회복해. 본질이 뭐라고요? 이 주님의 처음 사랑, 이 사랑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면 딱 3마디 한다고 그러죠. 첫 번째 딱 들어서 하는 말이 아는, 그죠? 아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밥도, 밥 먹지 않아요. 밥도 길게 이야기 안 해. 밥도. 그 다음에 자자. 이건데 이게 대화입니까? 예,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경상도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는 있어요. 예. 예는 있고. 근데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기도하는데 하루 24시간 중에서 기도 3번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예, 식사기도 3번 해요. 그게 전부예요. 식사기도 3번 이상씩 하는 분 계세요? 식사기도 한 30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주님과 대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과 관계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하루에 석장, 시편 같은 거 5장 읽으면 그러면 1년에 한 독입니다. 그런데 성경 1년에 한 독을 못 했다. 마음 찔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귀담아 들으시. 성경을 한 독을 내가 못 했다. 그러면요. 하루에 성경 석장 읽는 거 정독하면 10분밖에 안 걸려요. 좀 천천히 읽으면 20분 걸려요. 근데 성경을 한 독을 내가 못 했다. 성경 밀어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고 사랑의 서신이에요. 이 사랑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 담은 이 성경을 하루에 석장도 안 읽고 이거를 밀어놓고 1년에 365일을 내가 그렇게 살았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겁니까? 주님과 관계 있는 겁니까? 이는 행위를 떠나서 이거는 그 속에 주님과의 관계 있다. 그건 똑같아요. 아는 밥도 자자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화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귀한 일들을 하고 또 우리 중에는 누군가는 열심히 어떤 일들을 맡아서 책임을 다해서 내가 완수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견뎌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알맹이 사랑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랑 회복하고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추억 여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뭐냐 하면 사랑이 식어갈 때에 저중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데이트했던 장소, 만났던 장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죠. 추억. 그래서 이게 거리에서 이렇게 어떤 라디오 같은 데서 오래된 노래가 쭉 흘러나오면 그러면 오래전에 들었던 중년 이상이 되면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노래지만 그게 옛날 생각나서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게 추억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추억은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입니다. 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나는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 이런 분은 지금 부흥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고 부흥 강사님들 설교를 듣고
뭐 그래 하기도 하고, 신년에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나는 은혜 받았다, 처음 사랑을 나는 경험했다, 이런 분들은 신년에 기도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금식 기도하다가 나 은혜 받았다, 처음 사랑을 경험했다, 그러면 또 신년에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고, 그것들이 가서 딱 처음 사랑, 그 사랑에 딱 맞닿는 것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요. 우리가 지금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달고 올라가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을 찢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생명 다하여 다 바쳐 사랑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이 사랑이 나를 감동시키고,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배드려야지, 예배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할 때에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 찢어 주심과 주님의 피 흘려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깊고 깊고 깊어져서 강이 되어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본질인지 그 본질 회복, 오늘 이 말씀의 설교의 제목 본질 회복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우리 교회 2026년도 표가 뭐라고요? 리버.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제가 신년에 국민일보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설교 신년 쭉 이렇게 표를 쭉 보니까 우리 교회만한 표가 없어요. 진짜 작년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잘 지은 것이 시작되는 첫 시작에 뭐죠? 본질 회복이에요. 처음 사랑 회복. 그 사랑 오늘 우리 성찬식 거행하면서 다 회복하고 채우고 깊고 깊은 은혜의 강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